성경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당연하게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믿는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 또한 그 구원은 놀랍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도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구원의 서정과 개혁주의, 개혁파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두 개는 동일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감리교회 구원의 서정이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도 겸하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가 소명,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히브리서 3장 1절로 하면 하늘의 부르심.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 집회에 내가 간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내적인 소명은 누가 전도를 하는데 그걸 들을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천막 전도 집회를 한다네.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어. 어떤 술주정뱅이는 성탄절 이브날 술 마시고 흥청망청 걷다가 저 멀리 세워진 십자가, 빨간 십자가. 과거에는 십자가가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밤새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다가 새벽나절에 집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죠. 십자가를 볼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늘의 부르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책을 펴서 읽으라. 그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펴서 읽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많은 양상이 있습니다. 저는 고2 때, 물론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교회의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꾸준히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때에 화장대 위에 사영리라는 선교단체 CCC에서 출판한 전도책자가 있었습니다. 노란 전도책자가 있었는데 제 마음에 저 내용이 궁금한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그래서 저 내용을 읽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갔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호주머니에 그 사형리 전도 책자가 있는 것을 보고 혼자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실상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하나님의 참 신비한 부르심, 그러나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진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다 그 부르심에 예 하고 아멘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요. 우리가 알지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부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상고하지 않으면 운명론으로 가서 하늘의 부르심이 있으면 다 믿게 돼버려. 하나님이 불러마 주시면 다 구원받게 돼버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4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마찬가지로 3장 7절,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고. 그러나 제가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 버리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노곤노곤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해주시고 그런 망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주시고 변화를 다 일어나게 해주시는 등등의 일을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망상 속에서 많이 기도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말씀은 계속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3장 1절 하반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다. 최소한 사복음서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걸음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 또한 고난, 주님의 말씀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압니다. 단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처럼 십자가에 달린 주님, 십자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망상을 집어넣고 자신의 감성을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주님의 말씀. 가령 여러 분의 첫사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사랑을 깊이 생각한다. 그럴 땐 뭘 생각합니까? 첫사랑의 그 얼굴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첫사랑하고 추억이 있으면 추억, 그 사람의 말, 언어, 함께 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단한 순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가? 또한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유대 땅에 있었다면 물론 그런 가정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직접 상고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고 공상하는 것 결코 그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준행하려고 살피는 것, 또한 나아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출발점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명확하게 있지요. 1절 하반에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다 그 말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시다. 그 사도다 하는 말은 아버지의 사도라 하는 이야기지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을 부르셨지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믿는 도리의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거해 주셨던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하여서도 구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특별히 그 가운데 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연약함 속에 있고 인간적인 우리 주님 아닌 아론 같은 대제사장,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도 제사를 지내야 됐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성소에 갔을 때는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들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매년 그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그렇게 하려 해도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유일한 자신의 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간사에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나아가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 다수는 다른 생각할 것들이 아주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 생각이 주님과 멀어지는 많은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을 봅니다. 2절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충성하셨다.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가.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6절의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은 14절로 내려가십시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합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14절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나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그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구원의 서정으로 한다면 마지막 영화의 단계, 영화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히브리서 3장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구원을 상실하고야 마는가 하는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십시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란 이야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다. 성경을 잘못해서 가면 점점점 강팍해지고 어리석어져 갑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제로 어리석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해석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어.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 아니면 미국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렸어. 성탄절에 예배를 드렸어. 정도 부활절에 예배당에 갔어. 나 여전히 믿고 있어. 혹은 종교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을 때에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안 하지만 기도생활, 말씀생활 안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개신교인이야. 라고 설문조사에 혹은 종교 센서스 같은 데 응답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나는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은 대한민국 교회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최소한은 분기에 한 번이든 마음에 끌릴 때 가서 어쩌다가 예배 드려.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볼 때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처자, 전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나에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종이 형제들아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는 않겠죠. 물론 저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봅니다. 또한 상당한 종교 개혁자들도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봐오기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누가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학설, 이론이니까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원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로마서 1장은 그들을 내버리셨다고 말씀하죠. 그들을 버려버리셨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에는 또한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에게 행하셨는가. 3장 10절 11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였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4장 1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소위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그 우리는 우리 말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우리 말고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3장 1절에 말씀했던 그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혹 있을까 합니다. 있을까 합니다. 너희들 100명이 있다간 100명 가운데 인생이 마감됐을 때에 그 가운데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물론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영원한 안식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사대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과연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흰 옷 입은 몇 사람만 실상은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흰 옷 입은 몇 사람 빼놓고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계속 하잖아요. 계속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로 가기도 하고요. 무신론자가 됩니다. 나는 이제 안 믿을 거야. 당연히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 가운데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면서 나중에는 비극 속에 들어가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 믿지 아니하는 악심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밖에 계시다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었지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신앙생활 하였는데 그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그 사랑 속에 있다고. 왜요?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함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야, 그 망상 속에 있었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그러한 교회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산 소위 크리스천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것이죠. 믿는 도리의 사도가 주님이신데 거기에서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파나 신천지나 그러한 이단들이 있다고 칩시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천주교나 정교회도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개신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리아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걸 볼 때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이고 성상 숭배하고 유물 숭배하고 기괴한 이교적인 것을 신앙에 혼합해버린 혼합주의, 기괴한 그러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4장 2절로 가십시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당신들의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셨다고.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그의 살에 찢김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화합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16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주 조금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자식들, 돈, 집, 차, 나의 행복, 내 자신,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맛집 투어, 나의 여행, 나의 버킷리스트, 나의 음악, 나의 오케스트라, 나의 아이돌, 나의 연예인, 나의 넷플릭스, 나의 유튜브, 많은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이시지요. 그래서 내 퍼센트 안에서 당신의 비율은 0.5%, 0.5%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그 누구든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으로 써서 보내는 것이에요. 당신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주님을 안 사랑하면 저주받아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고 그 저주는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히브리서 3장으로 올라가십시다.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그의 집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의 백성이다. 그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런데 6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다시금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할 때에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 소망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주시는, 또한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소망을 주님 의지하여 담대히 붙잡는 것이지요. 자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랑이시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고,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그러면 누가 자랑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랑하고 다녀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어떤 자녀가 서울대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 집, 저 집, 큰 집, 작은 집, 친구들 전화해서 내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좋은 차를 산 사람은 그 차를 자랑하고 싶지요.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리고 그러하기도 하지요. 내가 아주 좋은 폴빌라에 여행 왔어.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는 멋있는 모습을 찍어서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에 그 자랑은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없겠죠. 주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즐거워함도 없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한 내 입으로 자랑할 것들이 없겠지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이신가? 그 자랑 되시는 우리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견고히라고 이야기하지요.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견고히 잡는다. 바닷가에 큰 태풍이 불고 할 때에 배를 어떻게 잘 견고하게 묶어놓느냐. 제대로 안 묶어놓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배가 파손되거나 혹은 떠밀려 가서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가 벌어지죠. 바다에 놔둘 때에 견고하게 되지 않는다면 육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태풍을 대비하기도 해요. 견고히 해야지만이 그 어부들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인
배를 잃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뭐지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슬픈 일을 당하면, 그것이 인생의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 때에 무엇을 끝까지 잃지 않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느냐? 견고히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되느냐? 7절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그러나 마음이 강팍히 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깊은 미혹에 빠져 있는 증거는 무엇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자신이 이용하고 싶은 성경 몇 구절만 뽑아내고요. 하나님 말씀은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나와 있고 항상 기뻐하라 나와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등등의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침 나절에 하나님 제가 오늘 뭔 일을 할까요? 뭘 할까요? 저녁 나절에 제가 뭘 할까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이제 휴식을 취해라. 그럼 아이고 너무 좋구나. 다른 사람들 휴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휴식을 취해라는 음성을 듣고 휴식을 취했어요.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이들은 기도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본 다음에 항상 기도함에 깨어있는 그 삶을 걸어가려고 한다 합시다. 혹은 걸어가는 그 발버둥을 쳐요. 근데 나는 어제는 관심 없다가 오늘 기도해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좀 기도 좀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 저 사람들은 기껏해야 성경 읽고 그렇게 하려고 하네. 에이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 나는 음성 듣고 살아. 그러한 기괴한 미혹된 신앙 속에서 사는 이들이 참 많아져 왔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고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심들을 사실은 거의 날마다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양상하고는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66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리 하고 말씀을 깨달으리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이 정로다.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길이고 그것이 거룩한 자의 길이다. 그렇지 책임 전가하고 뭐 이상하게 되어져서 일확천금을 얻어보려고 말씀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괴한 어리석은 미혹 속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뭡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 뭐 대표적으로
팔복도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 그물의 비유 참 많은 말씀들을 해오셨잖아요. 또한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해 오셨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하여?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지요?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 믿어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형제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께서 내 거룩하심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형제들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함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다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도라 그럽니다.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자. 물론 이제 교회적으로는 감 믿은 초신자를 성도님, 좀 더 믿었다 그러면 서리 집사님 되시는 분들에게 집사님, 그 위에 안수 집사님, 그 위에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 주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님 그렇게 되어지지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어서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언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벌였던 일이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 그때 것과 지금은 해당 안 돼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을 받은 너희가 구원을 잃지 말아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버림받지 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것을 그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신다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사건 우리로 한다면 정말 쾌쾌 묵은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라면 고려시대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삼국시대만 해도 얼마나 오래됐나요? 그보다 더 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의 사건들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어떻게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야 될까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절로 갑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어요. 만나를 하나님께 받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음료를 받아 먹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됐지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안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고 말씀을 드렸지요.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1년 가까이나 받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12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죠.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4장 1절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염려해라. 그 말씀이죠. 세상 염려가 아니라 정말로 해야 될 염려인 거예요. 해야 될 염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혹시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그 성도의 견인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진리하고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가 자료를 찾았을 때 첫 번째 나온 구절. 그 구절이 바로 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구절이었죠. 3장 14절이 성도의 견인의 근거 구절로 첫 번째 나온 구절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에서 나온 제가 본 자료에서는 첫 번째 구절을 둘 다 찾아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그 부분을 살폈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고 그러면 강팍해 되는구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입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강팍해 되지 않으려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사람한테 사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닫아버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지고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알려주시지도 않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죠. 없어. 성령의 그러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성경을 닫은 다음에 말씀에 대한 무지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죄 짓고 살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야 하는 세상 가치관, 세상 윤리 기준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지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기도가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없으니까 죄를 깨달아야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빌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죄에 대하여 죄 사함을 구하지요. 그러나 뻔뻔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 구원파 같은 희한한 구원론에 빠지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은 거에 대하여 뭐 하려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 돼.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것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값을 지불하신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앞으로 언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럴 때에 그에 대하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없어도 된다는 그 망상은 절대 아니에요. 은근히 목사님들 중에서 구원파는 아닌데요. 구원파적인 것 같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또한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기 몸은 잘 씻잖아요. 여자분들이 머리를 뭐 이틀, 3일에 한 번씩 감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자기 머리도 때에 따라 감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잖아요. 해.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었구나. 기껏해야 세상 윤리의 개념으로서의 죄만 생각하면 나는 그런 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짓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지을까 말까 한데 나는 괜찮아 뻔뻔하게 되고야 말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활동하다 보면은 먼지가 묻고 옷에 때가 끼고 손발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조금만 밖에 갔다 와도 발에 땀이 차면 땀 냄새, 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럼 양말을 벗고 양말은 빨고 발은 씻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어요. 그러나 더러운 것이 더러운 줄 모르면 주님 의지하여 우리의 자랑 되시는,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담대함으로 붙잡고 있는 주님을 놓아버리고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 죄를 고백하며 깨달으며 회개함이 없다구나. 정말 강팍해 됐구나.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보통 때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밥 먹을 때나 할까 말까 그래요. 식사 기도나. 또한 공예배 때에 마음에도 없는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목회자가 목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혹은 축도할 때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그리고 자신의 기도 생활은 기껏해야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가 생기고 그때나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잠언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닫고서 하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 그런 자들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고 말씀을 덮어버리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말씀하지요. 다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죄임이 드러나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죠.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거룩함 되시면 나의 의로우심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깨달아감도 없고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단지 뜻 끄면 누구 애언 좀 해봐요. 음성 듣기 한번 해서 뜻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한 미혹 속에 빠져 있다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소경이 되고야 말지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제가 앞에서 새번역 성경 번역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님께서 진실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나의 죄를 다 짊어지우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시키셨다. 죄인인 나를 주님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우리가 시작할 때에 가졌던 확신, 가졌던 담대함, 가졌던 믿음, 처음 주님 믿을 때에 가졌던 그것, 처음 믿을 때에 가지게 됐던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세번역 성경,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파 같은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하고 히브리서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그러한 말씀이 다른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얼마나 상실하게 되고 잃게 되는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될 때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가졌던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지요. 놓아버리겠지요. 세상의 영광, 돈, 평안, 즐거움, 일락,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 버리고 말죠. 그리고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주님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는 악함으로 달려가죠.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어디에요? 아버지의 집에,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자,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랑 되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하여 처음 시작할 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또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의의 길을 부족하지만 걷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